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인데요. 7월 네 번의 주일에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백성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총회 공가를 따라서 이제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총회 공가가 매달 새로운 주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월의 주제는 하나님 백성의 길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는 행할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또 가야 될 경로가 있고 걸어가는 그런 길이 있는, 같은 길을 걷는, 같은 경로로, 같은 목적지로 행하는 그런 길동무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성도가 걸어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경로를 거쳐서 그 길을 걷고 계신가요? 네, 그 길에 여러분 언제 어떻게 들어섰습니까?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일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길에는 이정표들이 있어요.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이거든요. 우리가 이 길은 좀 험하니까 좀 돌아서 가야지, 이건 오르막이니까 다른 길로 해서 가야지가 안 되는,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에 이제 이정표가 있어요. 그 이정표 중에서 4개를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7월 한 달 동안에 그 길에 세워진 이정표 4개, 다른 이정표들도 있는데 4개를 딱 이렇게 골라서 다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이정표입니다. 부르심,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이 이정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만나는 이정표가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이정표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천국으로 향한 이 길을, 생명으로 향한 이 길을, 구원의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이 길을 언제 어떻게 들어섰냐 할 때 부르심을 통해서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 교회는 원래 헬라어 원어에서는 에클레시아예요. 원래 단어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불러 모은 무리들이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들어섰고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할까?
성경은 왜 우리를 성도를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죠.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 성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도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부르신, 청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내 잔치에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한 사람들, 부르신 사람들이 다 성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그렇죠. 우리가 매년 성탄절에 초청잔치를 하잖아요. 초청잔치를 할 때 미리 초청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에게 줄 선물과 또 초청장을 정성껏 준비해서 1차, 2차 초청장을 보내고 근데 여러분 초청했다고 다 오는 건 아니죠. 그 잔치에 다 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왔다고 해서 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성도가 되고 교회에 출석하는 건 아니죠. 그죠? 매년 초청잔치를 통해서 있었어요. 결실하는 열매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그 결실한 성도들을 숫자를 셀 때 우리가 몇 명을 초청했느냐를 세지는 않죠.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를 결실한 숫자로 세잖아요. 근데 교회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초청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노방전도를 해보니까 그런 통계가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전도지를 5,000장을 돌리면 한 명이 전도된다고 그래요. 5,000장을 돌리면 한 명이 전도된다. 그러면 4,999명도 초청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성도인데 나머지 4,999명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 초청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경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단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얘기한 대로 단순히 복음의 초청, 믿으라는 초청,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주고 초청장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초청의 의미인 부르심이 있고 이 외에 또 다른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올 때 두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두 군데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청장을 보내고 전도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대하고 소개하고 건면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인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전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배척합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왜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서 분명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할 때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초청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이것도 부르심이죠. 이것도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르심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내면에 그들의 영혼에 역사하여서 십자가를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어요. 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적 무능력과 전적 타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진 거예요. 네.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또 그런 이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앞에 곧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소수다. 적다. 그래서 이 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서도 분명 부르심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단순히 외적으로 복음을 초청하고 전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영혼 안에 역사하여서 죽었던 그들을 살리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던 그 거듭남, 중생,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놀라운 축복이 약속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그들을 가리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건 누구를 이해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지만 택함 받지 않은,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청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할 때 그 택한 사람을 가리켜서 미리 정하신 이들인 거죠. 그죠? 그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부르셨다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서로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이게 어떤 부르심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구분해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혹은 복음의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그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외적 소명, 외적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믿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 소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 부르심, 단순히 복음을 소개받은, 복음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소개하고 초청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교회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그럼 헷갈리게 같은 표현을 쓸까? 다르게 표현하면 좋잖아요. 그죠? 부르심, 이건 그냥 우리 전도하는 그것만 이제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고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부르심은 좀 다르게 거듭나무라고 표현하던가 중생, 그죠?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쓸까? 왜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헷갈리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영적 소경과 같은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부르심은 항상 외적 부르심과 함께합니다. 이게 구분은 가능하지만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통해 그들을 초청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같은 부르심으로 성령께서는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부르심을 생각할 때,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믿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믿는 거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구나. 내가 믿고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그런 능력도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줘야지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시고 그 택하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면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구원하실 거고, 그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게 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그렇게 5,000장을 부려 한 명이 전도될까 말까 한 그런 미련한 전도를 하게 하실까? 불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부르심도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14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예, 뭘로 불렀다고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예, 우리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을 부르셨다. 이 부르심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부르심인데 이걸 무엇을 통해서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6, 17절은 바울의 기도예요. 예, 바울이 기도해요.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셔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13, 14절은 감사하거든요. 너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나서 16, 17절에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정하신 것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이 부르심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주권적이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르심,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선 것이 부르심을 통해서 처음 이 길에 들어섰다. 처음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부르심 때문이다 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주권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전 인격이 반응하고 순종하고 선택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아주 조화롭게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전적인 은혜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로봇처럼 그냥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감정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래서 마음에 원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믿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실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의 길을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이정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우리 이 천국 가는 이 순례자의 길,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이 진리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적용하고 또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셨지.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이 편지의 전체 주제가 뭐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그래서 그들을 흔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지금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의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할 것이다. 그 말세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앞에서 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권면한 것은 뭡니까? 너희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고 성도로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통해서, 그리고 겉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13절, 14절은 감사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예요. 15절은 겉면이에요. 어떤 겉면입니까? 굳게 서서 지켜라. 흔들리지 말아라. 붙잡아라. 손을 놓지 말아라. 하는 게 15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굳게 서서 지키는 우리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기도. 이 3가지를 우리 스스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례대로 이 의미를 또 나누겠습니다. 먼저 감사하자. 우리 13,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오래 머문 교회가 아니에요. 잠시 머물렀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결실하여서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며 또 대부분이 초신자들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찾아와서 그릇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바울은 이 바로 앞의 내용에서 그걸 얘기해요. 이 일이 점점 더 심해질 거야.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세상의 거짓이 그리고 미혹이 더 커지고 우리가 호흡하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핍박도 커지고 정말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정말 어려울 거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해요. 이들이 특별한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도 권세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 아니냐, 연약한 자들이 아니냐. 정말 그래요. 이들은 연약합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환경도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될 거야. 너희가 너희 구원을 반드시 이루게 될 거야. 왜 감사합니까? 이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이 처음부터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 들어선 것이 이들의 선택이 아니고 이들의 지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설득력 있는 그런 전도 때문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이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나 자신에 대한,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볼 때, 그죠? 흔들릴 수는 있어요. 또 연약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복음에 대한 정직하게, 진실하게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고백하는 그 진실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분이 성품이 좋아서, 그분이 성격이 좋아서,
잘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잘 전해서 그런 겁니까? 그분이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환경이 바뀌면 우리 마음이 바뀌면 얼마든지 우리 구원이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한 모습을 볼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마음에서부터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함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여지고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이 길,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굳게 서자. 굳게 서고 지키자, 붙잡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앞에서 바울은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습니까? 너희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너희 구원이 안전하다. 너희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 안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 어차피 너희는 구원받아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굳건하게 서야 돼. 그래서 너희는 지켜야 돼. 붙잡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이라고 이 표현이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굳이 부르심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까의 이유겠죠. 왜 그렇습니까? 주권적이면서도 인격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아무 생각, 아무 의미, 아무 감정, 아무 결정 없이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원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말로 전하고 편지로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는 디모데를 또 파송했어요.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가 굳건하게 서도록 내가 하겠다.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말로 전하기도 하고 편지로 보내기도 하고 계속해서 전하는 게 뭡니까? 전통,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교회의 사도적 전통을 따른 성경의 진리,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 굳게 서야 돼. 지켜야 돼. 흔들리면 안 돼.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여기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이 위에 든든하게 서는 일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화 중에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987년 9월에 미국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루이스톤 메인이라는 곳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에 1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 조종사가 헨리 댐프시라는 조종사입니다.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비행기 뒷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댐프시가 부조종사에게 조종관을 맡기고 직접 그 문 있는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난기류가 있어서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고 댐프시는 뒷문에 세게 부딪히고 그때 문이 열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며 빨려 나가게 되죠. 비행기 밖으로 빨려 나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댐프시가
잡았어요. 손으로 잡았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계단이 밖으로 떨어질 때 이 계단 난간에 있던 굵은 새 줄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회항에서 근처 가까운 공항에 착륙을 했는데 비행기 타고 있던 사람들은 추락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추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보니까 얼굴이 다 이제 갈린 거죠. 그리고 꽉 붙잡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 손을 폈는데 장비로 풀었대요. 이 손을 못 풀어서 장비로 이게 풀었던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붙잡는다, 굳게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줄을 잡고 있을 때 지갑이 떨어지고 반지가 떨어지고 주머니에서 중요한 서류가 떨어지고 그때 그 손을 놓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과 우리의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굳게 붙잡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모습,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굳게 서라, 꽉 붙잡아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말로나 편지로나 글로나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고 고백하는 성경의 진리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붙잡고 견디고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자입니다. 기도하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붙잡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게 없죠, 그죠?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는데 내가 뭘 기도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 17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되었어요. 이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뭘 구합니까? 17절에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16절에서 믿는 그것을 17절에서 기도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시게 만드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이 하시기로 뜻하신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세요.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하셨습니다. 주실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성도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우리가 전해지고 배우고 붙잡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를 힘써 지키고 붙잡지만 기도를 잊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좋은 말과 좋은 행실 가운데 굳건하게 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